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보물이 나오는데, 보물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물이지만 다른 분에게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가지고 계신 보물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보물이 각각 뭐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는 이것이 최고다. 나 이것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목숨이 중요하죠. 또 목숨을 보물처럼 여기는 분도 있어요. 또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또 돈이 최고다. 그래서 또 돈을 보물같이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내가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자녀가 최고다. 또 그렇게 해서 보물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직장 없이는 난 못 산다. 직장이 최고다. 또 사업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무엇이어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보물로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내 보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깨달으시고 여하튼 간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또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19절 2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과연 나는 땅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늘에 지금 쌓아놓고 사느냐,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 있으면 항상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많은 일도 하며 또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잘 간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만 보면 보물은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 근데 과연 재물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거 없이는 난 못 산다. 이것이 최고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재물이다. 보물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뭐라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하시고 계세요. 땅에 쌓아두면 해받기가 쉽다 하겠는 해봤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걸 뺏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초미나 동록이 해야 한다. 초미나 동록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고 젖먹어서 우리가 좋은 옷도 쓸 수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자연재해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재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보면 이제 또 도적이 뺏어간다. 이렇게 도적한테 해받아서 뺏어간다. 이런 얘기들이지. 자, 그러니까 도적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집 온통 그냥 다 풍지박산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도적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시험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욥. 그래서 욥은 참으로 충성되게 또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그의 가진 모든 걸 다 그냥 풍지박산하고 뺏어간 자가 바로 마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뺏길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지.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해가 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와가지고 뺏어가든지 또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울러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절대로 훔쳐가는 일도 없고 또 훼손되는 일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거 있느냐? 그것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면서 사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하늘나라에 들여서 안전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물을 비유해서 이제 물질을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해요. 또 누구나 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는 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면 물질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있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세상에도요, 이제 경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 참 잘 돼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쌓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놔두면 부패해버리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많이 쌓아놨더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차도 안 팔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없은 대로 문제지만 있어 놓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재고가 없고 빨리빨리 팔리고 유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 물질이 쓰여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냥 쌓아놓고 가만히 놓고 그냥 그것을 만족하며 여기고 매일 그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맛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땅에 쌓아놓을 때도 우리가 선한 사업에 쌓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자기 소욕을 위해서 쌓아놓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네 특산물이 있어요. 뭐 흙이 광물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가 없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냥 자기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소용은 없어요. 그걸 빨리 무역해가지고 다른 좋은 곳으로 바꾸든지 이런 해야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필요한 거 다 있는데 그것을 꼭 내 것이다 하고 꼭 움켜쥐고 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도 유익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해가지고 손을 펴서 그것을 잘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가장 귀중하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없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만 그냥 누리고 마느냐? 아니면 남하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나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뭐가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돼가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도 잘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서 잘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논아줄 때 우리는 손해가 나니 우리는 다 그냥 나중에 거지가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나눠준 사람에게 더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면 줄수록 더 그 사람이 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나만 그냥 엔조이하고 나만 먹고 마시고
또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보물을 그냥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 보면 참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자들 중에 그 부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건 뭐 꼭 자기 것만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사용함으로 나중에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파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고 또 같이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세상에 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의롭게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늘나라에 그게 다 쌓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어떻게 그걸 하늘나라로 갖고 가겠어요? 못 갖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남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선한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 순간에 즉시 하늘나라에 그게 다 상달되어서 거기에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걸 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였어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생명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할 때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주님은 그 귀하고 높으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 뭘 보답할고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밭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자세를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에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이제 11월에 우리가 생생이뱅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12월에 좀 베풀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베풀어라.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생명까지는 남에게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쉬어하면서 같이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재물이요, 재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 라고 여기는 분은 그것을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덕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그 재물을 쓰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본면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나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사실은 재물인데 재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 좋아요. 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는 내가 많이 주는데 왜 또 뭘 달라고 하냐 라고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래 내가 주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것보다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남에게 도와주고 논아주고 또 우리가 같이 다 누리면
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해. 그런 사람은 끝까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떨까요?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가 중요한 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낸다. 그것도 물론 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왜 내가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남에게는 선행을 베풀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되냐? 나도 좀 남들처럼 풍성하게 살고 싶다. 그 풍성하게 산다는 것이 나도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또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빈둥빈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많은 걸 얻어라. 많은 걸 얻어라. 그래야 그 얻은 걸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 헌금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일 할 때도 그렇고 없어도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웁니다. 있어도 풍성풍성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받는 사람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원해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세요. 근데 왜 내가 너를 더 채워주랴? 만약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일, 부지하는 일, 돕는 일 내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도가 내가 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덕스러운 자세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더 하나님께 많은 걸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는 건 다 즉각 하늘나라에 쌓아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또 몇 배로, 몇 수십 배로 다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막 풍성하게 갚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날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받고 영생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요만큼이면 족하다. 그러지 좀 마시고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일에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많은 것 좀 쌓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선한 면에서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오늘 또 내일 또 내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참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셔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TV도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잘 준비해서 주일에 이런 무슨 탈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주 앞에 나가서 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토요일에. 이게 예비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이제 주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터져가지고 그만 못 나오고 그런 다 이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에 말씀을 그랬죠. 하루하루 다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다 족하다 그랬는데 그거 족하지요. 족한데 먹고 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그걸 지나서 우리는 더 좀 많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작게 벌리면 그만큼 주시고 크게 벌리면 더 크게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절대로
탓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 사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 하나님도 기뻐 안 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내가 하늘나라에 많은 점 상급을 쌓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와 복을 좀 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 풍성하게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참으로 기뻐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가지 귀한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은 품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을 보물같이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면 목숨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 목숨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이 목숨을 나는 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목숨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겠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잡혀 살아요? 돈에 잡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잡힌 사람들 보세요. 온갖 지향을 다 범합니다. 뭐 마약을 해서 뭘 해서 뭐 별거 다 해가지고 그냥 다 결국은 돈을 탕진하고 또 돈을 벌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에 잡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찾습니까? 하나님께 잡혀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잡혀서 또 성령이 잡혀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에 뭐에 잡혔다고 됐어요? 어떤 구절은 말씀이 잡혔다고, 어떤 구절은 성령이 잡혔다고, 그리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잡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잡혀야 될 거는 다른 게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사람도 살 수가 있고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걔 돈에 잡혀가지고 일생을 망친 사람들 성경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구? 가룟유다. 야, 아주 제일 잘하는 말씀하셨어. 가룟유다? 이 그만 돈에 그냥 비용을 받아가지고 거기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섬기던 선생님 주님까지 팔고 말았잖아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에 잡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복된 사람들은 어디에 잡힙니까?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힌 사람들,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참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잡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잡혀도 안 돼요. 어떤 것이 세상에 잡혀도 안 돼요. 하나님께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참으로 여러분들 살만 날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게 다 정력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제약이 다 정력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력이 잡혀가지고 잘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로세 안에도 그만 세상 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그냥 소돔에서 그냥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없어요. 다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야, 내가 이렇게 춥고 그런데 뭐라고 가겠냐. 집에서 그냥 따뜻한 데서 TV나 보고 그냥 지내지. 마음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못 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엇에 잡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얻다가도 있게 되고 이 마음이 모든 걸 다 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아니면 그 성령님이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 힘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만드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고 성령께 붙잡혀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 있죠. 그러면 탈연합니까? 절대로 탈연하지 않아요.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를 하니까 잡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가지 싱숭생숭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은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시험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잡혀도 꼭 잡혀야 돼. 꽉 잡혀야 돼요. 꼼짝 못하게 잡혀야 돼. 이게 아주 복 있는 심령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꽉 잡고 계시면 우린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담배 피우는 분들 보면 보세요. 아 이거 피면 내가 건강에 안 좋다. 알아요. 아는데 펴요. 왜 핍니까? 피우고 싶으니까 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너 그거 안 좋아 하고 하나님 붙잡으셔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가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술, 담배 끊은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간증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족했는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 저절로 끊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한두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지금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가면 제가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으리라, 내년에는 좀 살만 나겠다, 내년에는 좀 나라가 나아지겠지, 또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재미가 나겠지, 그런 생각 마세요. 내년에 갈수록 점점 이 세상은 다운돼 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뉴욕에 그 지하철에서도 그렇고요. 뭐 붙지마 테러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온갖 잡된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합니까? 아니, 그 사람 안에 그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냥 그 온갖 잡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좀 뭘 누리면서 좀 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 구해내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벌써 계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악해져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쌓고자 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 보물을 쌓는데 하늘나라에 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쌉니다. 아무리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실 때는 이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꼭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항상 불편하고 또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죄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한번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내 이 말씀은 꼭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항상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항상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저절로 우리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참으로 복된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보물로 여기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내가 지금 잘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이 보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셔서 올바르게 아니면 우리 남은 여생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보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최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사는구나.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 참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많이 떠나줘야 되겠구나. 같이 잘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야말로 록펠러 같은 사람들 보면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는 세상의 최고의 부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이 떠놓으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점점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 가끔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지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 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영 시원찮아요. 지금 누굽니까? 우리 미국의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참 내가 불안해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경박하고 좀 그런지 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참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머리가 된 사람들은 참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에서부터 재벌 또 경제계면 경제계 또 교육계면 교육계 그 훌륭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잘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졌다 오는 사람들이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국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의회도 그렇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참 그 진실된 마음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그 멋질 다 엉뚱한 데로 가고 더 오히려 지하가 쌓는 데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갑자기 보물을 얘기하다가 지금 눈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눈과 보물이 이게 뭐가 지금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눈은 보물이 등불이니, 그러니까 눈이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못 보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 눈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을 볼 때, 아, 저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 재물 많이 가졌다. 아, 참 좋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재물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재물 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지혜롭게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안이 띄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올바로 그걸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를 밝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눈인데, 올바로 보므로 눈이 잘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 실체를 잘 알고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눈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눈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 것만 겉에만 보면 눈이 그게 눈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눈이 겉에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가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많이 미혹도 당하고 또 그 잘못 결정을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고 아, 저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물이라 해서 다 보물이 아니고, 아, 이것은 나를 나가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꼬? 어떻게 저 사람 지혜롭게 됐을꼬? 이걸 보고, 아, 나도 지혜롭게 되길 바란다. 또 그런, 그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근데 눈이 좋아야 되면, 되어야 된다면 첫째,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금방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도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물질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고 첫째. 물질이 있어야 오늘 또 나가서 뭘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올 때도 물질이 있어야 차값을 주고 타고 가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한 그런 선상에 놓으시고 너희들이 무엇 택해야 되냐고 물으십니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고 물질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가를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레벨에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물질을 따르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는 잘못 가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질이 필요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풍성해요.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라. 그러니까 베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부자는 뭐냐? 여러분들 부자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쭉 보면 진짜 갑부가 되어서 부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남에게 자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딱 자기가 엉켜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부자는 낙타기가 성도가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누가 들어갈 거? 하나님.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할 수 없을 하나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전부 주님 것이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을 가졌어도 내 것이 전부 주님 것이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소유지. 그렇잖아요. 내가 10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건 내 거다 라고 움켜쥐면 이건 부자예요. 그러나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아니고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얼마나 막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재물입니다.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농구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왜 들어가는 걸 보세요. 물질 때문에 들어가요. 돈 때문에 들어가. 돈을 횡령하고 잘못 쓰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만 온전하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 문제가 가장 크다 보시니까 하나님을 믿겠느냐 재물을 믿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재물을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같이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재물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오늘 결론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재물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믿기를 원하냐? 이 세상 것 다 버려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지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참으로 나는 무엇에 대해서 풍성하고 무엇에 대해서 인색한가?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는 대단히 풍성해요. 뭐 10불을 쓰든 20불을 쓰든 풍성하게 써요. 근데 좀 하나님께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참으로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인으로서 이건 아니요. 완전히 이건 낙점짜리예요. 낙점짜리.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인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어때? 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넉넉한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고 나에게는 좀 더 내가 좀 고생이 돼도 좀 아끼시고 좀 근검하게 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풍성하게 바칠 거 바치고 올바로 행하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물질에 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작은 거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아둥바둥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보세요. 물질을 찾은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 만나보고 싶다. 근데 키가 작아서 못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뽕랑 올라가더니 이거 주님이 보시고 야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겠다는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님 모시고 들어가서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여 내가 내 세리장이니까 돈이 많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남의 것을 뜻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얼마나 이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 그냥 그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물질 벌기에 그냥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주님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이 삭개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복이 없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 보게 돼요. 누구가 있습니까? 야곱의 삼촌 누굽니까? 나반이 그만 그래야 아주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개시켜야 돼가지고 좀 돈을 벌자 야곱을 좀 알거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알거지가 됐습니까? 자기가 우리 알거지가 됐죠. 야곱한테 다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부모 공경하느라고 뭐라 했더라? 고르반. 그게 생각했네.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반 바치고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 공경을 하는데 아주 후레 자식들이다. 그러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게 다마땅한데 부모 공경하느라고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부모에게 바칠 건 없습니다. 이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크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올바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이 결정되고 하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그 삶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한 말씀, 이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이기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충성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일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분명히 금방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할 것이고 또 머지않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좀 더 나를 떠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